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집회가 네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저녁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고난 중에 임한 역전의 은혜의 주제 말씀으로 온라인 가을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광야 40년 기간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며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모두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문제와 장애물을 상대하여 역전승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 저녁 부흥회에 좋은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룻기 말씀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LA 새생명 비전 교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오며 부흥회에 참석한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와 말씀 사모함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새벽부터 시작된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헌금은 집회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나 또 우편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주일 오전에는 11시 45분에 마지막 부흥 집회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5절을 화면을 통해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한 후에 강준민 목사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시간은 룻기 3장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더 좋은 만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줍니다. 좋은 만남은 은혜죠.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사실은 만남의 은혜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또 좋은 교회와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과 만나고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님들과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직장 다 인생은 만남에 속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좋은 만남을 더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만남이 중요할까요? 그 만남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일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만남이 중요할까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결정 때문이죠.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또는 사랑한다는 확신이죠. 네. 고든 리빙스톤의 말도 좀 인용하고 싶어요. 행복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배려해주고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즐겁고도 행복한 일이다.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다. 네, 맞습니다. 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것을 보면서 시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남편을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3장은 전개되죠. 1절을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이라는 말은 남편을 구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축복된 안식은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신뢰해주는 그 안식. 집은 안식처가 돼야 되죠. 근데 많은 집들이 요즘은 싸움터가 된 것 같아요. 내 안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죠. 그래서 안식할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지혜, 첫째로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목회가 뭘까? 사람을 얻는 것이고 키우는 것이고 남기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하는 것일까? 사람을 얻고 사람들의 예수님께 인도하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남기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얻는 거라면
그럼 무엇인지 하겠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을 얻는 것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알 뿐만 아니라 사실 나오미는 남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랑의 정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외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결혼 생활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지만 연구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남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여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는데 다르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남자는 누구며 저 여자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이 나오미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올리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까지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고요. 사랑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머물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머물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이 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찬송을 부르는 찬송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서로를 좀 알아야 되죠. 고든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실상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서로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전에 미처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혼 후에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어슴하죠. 그냥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원한과 네,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는데 서로 대화를 해봐야죠. 그리고 서로를 좀 드러내줘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인문학의 언론입니다. 요즘 인문학 굉장히 얘기하는데 인문학이 뭐죠?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누구이며 뭐 예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 인문학은 더 정확하죠.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네.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곧 주례하는 제 커플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해 줬어요. 네. 책을 읽게 한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지 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자매님이 신부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또 남자가 누군지를 알겠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우리는 사람을 얻는 데 너무 게을러요. 신천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정보를 수집하는지 몰라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되는지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가듯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죠.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도 그렇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지 또는 결혼할 때 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조금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선택하셔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사람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함으로 준비해야 되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룻기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보아스를 의미합니다. 보아스,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 모를 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끔으로 준비하십시오. 사람들이 마지막 관심을 갖는 부분은 내면의 아름다움, 착함, 또는 신앙심.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칭찬한 게 뭐죠? 칭찬한 게 뭐죠?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착함과 그리고 또 성실함과 그리고 신앙이죠. 다시 한번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칭찬하잖아요. 뭘 칭찬하냐면 시어머니를 공경한 그 착함,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신앙심,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현숙하다고 얘기했죠. 10절 11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 몸을 함부로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건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현숙하다는 게 고상한 성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갖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품,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므로 준비하십시오. 자,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먼저 강조한 까닭은 그게 더 오래가는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실증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외모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룻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이게 모르면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네, 의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아는 거죠. 남자는 시각적이고 또 그 냄새에 민감하잖아요. 우리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깨끗이 모욕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만나러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죠. 남자는 외모에 민감하잖아요. 네, 누가 그러더군요. 남자는 착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 착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쁜 사람이래요. 예쁨보다 착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모를 무시할 수 없죠. 자, 외모라는 것은 어떤 꼴의 아름다움, 형태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외모는 사실 분위기죠. 네. 네, 겉으로 나타난, 우리 성품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거기에다 또 적절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설교자인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반바지 입고 또 오늘 이렇게 좀 넥타이를 꾸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옷도 함부로 입고 설교한다 그러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교회를 무시하나. 네. 사실은 적절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성을 다한 어떤 외모를 가꾸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셉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죠. 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를 너무 무시하는데 외모를 우리가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보아스는 참 멋있는 남자죠. 외모를 무시하지 않죠. 네, 전승에 하면 루시란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또 성품도 호상하고요. 그리고 전승에 하면 모압 왕의 공주였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젊든 아니든 간에 함부로 몸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고고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아스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왜 나이가 많이 들은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기생나비죠. 네, 창녀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유대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보아스가 훌륭하고 그가 유력자이긴 하지만 결혼하기를 좀 꺼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자기 어머니 라비 기생이었다는 과거와 가난한 여자라는 과거 때문에 고통을 받은 모습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또 혐오감을 가지고 대할 때 무척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을 알았던 이 보아스가 모함 여자, 이방인 여자, 그리고 옛날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여인이 왔는데 과부예요. 왠지 모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고상한 거죠. 비록 과부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놀아나지 않고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지금 보아스에게 찾아온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얻으려면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야 돼요. 나오미가 그 시기를 포착하죠. 2절을 보시면 보라, 그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네.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 또 적합한 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죠. 마온의 유기힘으로 애굽 사람 쳐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80세가 되었을 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적합한 타이밍을 포착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5번째, 적합한 말을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잠언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나오미는 사랑을 아는 사람 같아요. 네, 연애하는 법을 아는 거죠. 사람을 얻는 법을 아는 거죠. 네, 무엇을 행하고, 언제 행하고, 어떻게 행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네, 언제 접근하고, 이걸 다 아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너무 연애 박사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선한 동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나오미가 지금 자기 며느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예술, 이 아트잖아요, 아트. 사실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사랑은 예술이에요. 여섯 번째, 사람을 얻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해야죠. 이 룻의 특징이 뭐냐면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언제나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룻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을 보세요. 그 타작마도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보력을 믿고 있어요. 지식과 시어머니의 그 기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언해준 것들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되죠. 사실 제가 짧은 시간에 오늘이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됐는데요. 룻기를 1장, 2장, 3장, 4장을 제가 강의하지만 사실 이 룻기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네, 정말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누구이며 사람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며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몇 번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좋은 지식인지 자기 것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 오늘 이 교회를 초청할 때 제가 참 감사했어요. 또 이렇게 정말 코비드-19 이런 상황에서 제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에 평생 동안 주를 의지하면서 제가 배운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들과 그 비밀들을 정말 다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람 얻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룻이 행동에 옮기죠. 시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이제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이삭을 주면서 먹고 사는데 이제 이삭을 줍는 시기가 끝난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삭을 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제 타작하고 이게 다 끝났으니까. 지금 결정적인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감각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아스와 그리고 룻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와 룻 자기들의 생계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살아남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길만이 이제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가 청혼을 하는데 청혼을 먼저 하라는 거죠. 예. 7절에서 9절 이게 청혼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네, 바로 이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바로 그때 네,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바로 그때 네, 지금 나오미는 너무 잘한 남자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를 알고 있는 거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지라 자기 발치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됩니라 하니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청혼을 의미합니다. 나를 좀 책임져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룻기 2장 1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주시기를 원하러 하는지라. 보아스가 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주기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룻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 상을 주실 겁니다. 네, 당신은 날개 아래 내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사실 남자가 청혼해야 되는데 지금 룻이 젊은 과부가 청혼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놀라죠. 왜냐하면 사실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고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는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결혼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또 자기는 기생납, 가난한 여자 기생납, 기생의 창녀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뜻 아주 젊은, 비록 가보지만 아주 젊고 정숙하고 현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젊은 여인에게 감히 청혼할 수가 없는데 아니 본인이 마음에 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달라고 나를 거두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0절 11절에서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인애가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일단 행동한 거죠. 네. 보통 우리는 생각하죠. 청혼을 한다면 남자가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룻이 용감하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보아스는 지혜롭고 인격자입니다. 그는 절차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아스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을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우시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도 고엘 제도는 이 기업 물을 자란 말,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친족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지금 결혼했는데 엘리멜렉의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말론 있고 기론이 있는데 지금 루시라는 여인이 말론과 결혼했어요. 근데 말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손을 이어줘야 됩니다. 정손을 이어줘야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할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기업 물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이해하죠. 자, 형제가 둘인데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면 좋을 텐데 문제는 동생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까운 친척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서 얘기하죠. 예수님, 형제가 7인데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 아들이 형수하고 이렇게 동침했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들어가서 형수님하고 동침했는데 셋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게 순서가 있는데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유다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는데 네, 다말하고 결혼했던 엘이 죽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이제 오난을 주죠. 근데 오난이 형수와 함께 동침하다가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그 형의 이름을 따라 아들이 될 걸 알고 설정을 합니다. 땅에다가. 하나님이 죽이시죠.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아들 둘이나 죽은 걸 보고 세 번째 아들을 주는 게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베레스를 낳게 되는 그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스토리가 좀 늦게도 나오죠. 뒤에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엘 제도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그 큰 아들의 아내와 함께 동침해서 정손을 낳아주면 되는데 그리고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데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보아스도 그 친척에 속하긴 해요. 기업 물을 자라서. 근데 보아스 앞에 한 사람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이죠. 본인이 예스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하면 룻과 결혼해야 돼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네.
일정한 질서를 지키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기다리죠. 새벽까지 둘이 누워가지고 밤에 기다립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보아스를 알고 룻을 알진데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네, 기업 물을 자 한 사람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다는 거죠. 참 진정한 배려죠. 그리고 새벽 무렵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룻이 자기와 함께 밤을 지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새벽녘에 떠나보냅니다. 보아스는 참 훌륭한 인격자예요. 만약에 룻이 자기가 함께 밤을 지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만약에 기업 물을자, 자기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자가 룻과 결혼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벽 무렵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집으로 돌려보내죠. 자, 14절을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곳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 배려를 참 잘하는 사람이죠. 룻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아스도 룻도 참 잘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하나가 뭐냐면 이 작은 고기를 저는 어릴 적에 잡아봤는데요. 망둥어라고 하는 건데 망둥어는 입질이 잦아요. 툭툭툭툭툭 해요. 근데 큰 고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큰 고기를 잡으려면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작은 고기는 입질이 잦지만 올려보면 조그만 거예요. 큰 고기는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기가 그 고기가 미끼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걸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고래 한 마리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같은 인물, 큰 인물이죠. 또 룻과 같은 인물, 여인도 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 가운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서두르면 안 돼요. 조급해서는 사람 얻지 못해요. 느슨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네, 보아스도 그렇게 알고 보아스도 여자를 알잖아요.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알잖아요. 아마 그날 밤에 두 사람은 비록 네,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꿈을 꿨을 겁니다. 결혼할 꿈을 꿨을 겁니다. 함께 살아갈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가슴이 뛰었을 거고요. 또 룻도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남자, 자기가 알아봐주는 남자, 자기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아봐주는 남자, 자기를 현숙한 여자라고 불러주는 남자, 네, 충동적으로 자기의 몸만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사실은 가슴이 뛰죠. 거기다 유력자잖아요. 유력자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란 의미도 있거든요. 그게 성품이 좋잖아요. 평판도 좋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가슴도 뛰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젊은 과부를 만났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어떻게 보면 이 룻이란 여인을 향한 연민으로 아마도 깊어졌을 것 같아요. 네, 보아스는 당장 이해하고 싶죠. 결혼하겠다고. 그러나 기다립니다. 참 신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를 6번
이렇게 되어줍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야, 이 참 보아스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아스도 감각이 탁월해요. 왜냐하면 지금 룻을 얻기 위해서는 룻의 시어머니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룻의 시어머니가 노 하면 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공개하도록 벌이 6번이나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협력이 필요한데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6번 되어줍니다. 네,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시어머니도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16절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비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빈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등장해서 이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역전의 드라마의 암시, 이제 나오미의 생애 가운데 새로운 풍성한 삶이 전개되는 지금 이 하나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으니.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빈손으로 왔던 나오미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우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얼마 전에 제가 출애굽을 읽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때로 가끔 우리가 빈손이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고 풍족하게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생애 가운데 이제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귀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오미는 보아스가 최선을 다할 걸 압니다. 왜? 보아스는 지금 룻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알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보아스가 지금 룻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사랑하니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죠. 18절에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이 일을 도모할 거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고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은혜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성 훈련이죠. 자, 하나님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비지테이션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 사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사람을 얻는 기회를 모색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이지만 새 가족들을 좀 오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 2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린데, 온라인이라고 등록을 안 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보아스는 룻을 알아요. 그래서 룻은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높은 상대를 올려놓습니다. 네, 룻이 말하죠.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하녀와 같습니다. 여종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내 딸아, 너는 현숙한 여자다. 사랑한다는 상대방을 키워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품격을 올리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장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꼭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원하시죠. 네, 나오미가 딸에게 이제 안식할 초소를, 안식이 뭐죠? 안식은, 여기서 말하면 결혼인데, 안식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집이 크다고 안식하나요? 밤낮 싸우면? 침대가 넓다고 안식하나요? 밤낮 싸우면? 아닙니다. 안식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보아스입니다. 왜? 보아스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곧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죠. 어떤 사랑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죠? 첫째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그런 과부였습니다. 모범 여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둘째로 책임을 져주는 사랑. 진정한 사랑에는 언제나 책임과 헌신이 따르죠. 여러분, 책임과 헌신이 따르지 않은 모든 관계는 사실은 충동입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줍니다. 셋째로 보호해주는 사랑, 통해서 안식을 드리죠. 보아스는 자꾸 보호해주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을 보호해주죠. 소년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나가게 함으로써 룻이라는 여인의 이미지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여주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책임을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네, 성경은 매 챕터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스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이죠. 모든 걸 동원하십시오. 사람 얻으십시오. 네,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고 남기십시오. 나오미처럼
사람을 알고 루처럼 지혜롭고 보아스처럼 책임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오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 귀한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함께 하시고 사람을 얻는 지혜,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사오니 이제 사람을 얻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교회 혼성 중창단에서 헌금을 위한 특송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보낼 때내 맘 다시 내 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말을 지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동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을 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을 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동케 하시네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난 그날까지 우리 다시 만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찬송을 봉헌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이는 주님만 따르니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 즉 가정을 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성경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셋째,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과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난 후에 전 세계 교회들이 역전의 은혜를 받아 더욱 부흥하고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는 옷을 위해 안식할 곳, 즉 가정을 구했습니다. 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쉬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날 때에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역전의 은혜를 받아 더 부흥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이 차고 넘치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만남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인생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